너무나 반갑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 약간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동전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실 수 있게 조금 앞으로 앞자리로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앞자리로 조금 나와서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전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니까 조금 회전하고 뒤에 분들에게 건네주기 쉽게 이렇게 뒤에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 김동주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호서대학교는 44년 역사 되었는데요. 강석규라는 장로님이 세우셨어요. 그분이 제주도로 인생의 말년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행기 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답니다. 대학을 세우라. 대학을 세우라. 이분이 102세로 돌아가셨거든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꿈은 120세까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02세로 돌아가시면서 약간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호서대학교가 44년 되었죠. 그러면 이분이 비전을 몇 세에 받으신 거죠? 67세에 받으셨어요. 67세. 그래서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67세 되신 분이 나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에서도 그런데 특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해가 1974년도 114만 태어났습니다. 1970년은 100만이 태어났습니다. 74년이 이제 피크를 찍었죠.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아이가 태어났죠. 작년에 29만 태어났죠. 올해 27만 정도 예상합니다.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올해 50대, 60대, 70대가 인구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대, 60대, 70대다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메조리티에 속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또 특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노인 세대는 인구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대는 젊은 세대한테 물려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80%가 20대, 30대, 40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70%가 60대, 70대, 8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지도 실은 고령 세대가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회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50, 60, 70에 재정도 그들에게 있고 권한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동한 주 중심 그런 역할들도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호서대학교는 사실 그 44년 전에 그러한 비전을 미리 보신 한 장로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공업 전문학교 5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조금 있으셨으니까 그 재산 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사시지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늘에서 가슴 안으로 뚫고 들어온 그 비전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500명 모이는 공업 전문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게 44년 전에 호서대학교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1만 6천 명의 캠퍼스 120만 평이 넘고요. 중부권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67세의 비전을 가진 한 연세 드신 젊은이의 그 꿈이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저는 20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이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조태현 교수님께서 우리 호서대학교의 학원 선교와 전적인 영적인 문제에 가장 중요한 직임을 맡고 있는 교목실장님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 각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또 우주니까 우리의 우주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호서대학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온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꿈이고 소망이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아마 한 달 동안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빈도 이상이 한 강의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물이니까요. 그분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호수대학교는 그러한 비전을 교수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고 빛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물이고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모든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일부를 우리가 말하면서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에 실려서 우리의 말들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영원 차원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에서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신학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교수님들이 비전을 같이 모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호수대학교와 이웃인 교단도 있고요. 친구인 교단도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정말 친구 같은 교단입니다. 어려울 때 늘 달려오는 교단입니다. 사촌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호수대학교 출신자들이 많이 가서 사역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형제의 교단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보다는 친구가 좋고 친구보다는 그래도 사촌이 혈연이니까 좋고 사촌보다는 형제가 좋은 거죠. 근데 같은 형제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서 양식을 나눠줄 때 전부 다 양식을 2배씩 주고 자기와 피가 같은 다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피까지 같이 받은 라헬의 또 다른 자녀인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호수대학교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수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만날 때마다 2배씩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대신 호소총회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희 호수대학교와 인준관계로 형제로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레아의 자녀와 라헬의 자녀가 만나는 것처럼 사랑해도 좋겠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한 형제로서 5배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수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준관계를 맺었다. 기관의 인준만이 아니고 비전의 공유입니다. 제가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각 시간마다 받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희 호수대학교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는 거. 그리고 저희 호수대학교는 기독교 정신 학교만이 아닙니다. 딱 2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벤처 정신입니다. 그게 설립 이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 벤처는 도전이고 모험이고 그리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성취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결말을 내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을 전제로 달려가는 벤처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호수대학교 정신이기 때문에 기왕의 기관의 연결이 이렇게 있지만 그 기관의 연결 속에 건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런 믿음의 정신들이 교류되고 교통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 되신 강일구 총장님이 지금 현직 총장님은 아니시고요. 이제 이선에서 물러나 계신데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성결교단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칼한 좋은 에큐메니칼 교연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신 호소 총회 그리고 저희 호수대학교의 이 하나된 그러한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아주 격려하시고 80이신데 여러모로 축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 호수대학교가 가지는 이러한 비전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입학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매해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원보다도 그래도 주님의 긍휼 아래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동역의 그런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고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일생 동안 제가 가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기독교는 생명이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조회라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이죠. 오늘 우리들이 가진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진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와서 이 생명의 표현, 이 생명의 확장, 이 생명의 연결이 교회예요. 이 생명이 인격이시잖아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발현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또 이 생명 자체가 말씀 안에 가득해 있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시제가 영원이죠. 영원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영원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을 삽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이제 흔히들 막 위대하다고 그러죠. 뭐 여러 문학적인 것 때문만에 위대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제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도 영원의 시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영원의 시제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그죠? 그런데 그분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존재가 영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영원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의 사건이다. 영원의 사건이에요. 영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을 통해 영원을 선물한다라고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원의 존재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거스틴 고백록의 첫 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과 영원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많은 분들이 경이롭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아닙니까? 우린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우린 표적만 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 와서 그렇게 힘없게 죽습니까? 악착같이 버티다가 싸우든지 해야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십자가가 승리인데 이제 그런 유대교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 그것이 이제 종교교육의 기본 시작이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그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우리 안에 생명. 모든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고, 두 번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모든 것이 협력하고 그것이 주어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협력해 가지고 나에게 선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전이 많이 나옵니다. 세겔인데요. 세겔부터 하도록 하죠. 이게 세겔입니다. 이게 세겔인데 이 중에 있는 세겔 같은 경우 이제 세겔을 미리 나눠드려 할게요. 그래서 하시고 여기서 역시 쭉 돌려보시고 각 이렇게 세겔입니다. 이거 순은입니다. 이거 순은입니다. 잠깐씩 보시고 이쪽에서 잠깐씩 보시고 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은입니다. 여기가 많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제가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은입니다. 세켈이라는 말인데 세켈은 이제 데켈하고 같은 말. 메네메네 데케르 우파르신에서 메네메네 문화죠. 문화. 메네메네가 문화라는 말입니다. 열문화, 뭐 다섯 문화, 한 문화 할 때 문화. 그다음 세케르 제보다는 뜻입니다. 길이 무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메네메네 데케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보고 이렇게 길이를 재보고 무게를 재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데 페르시아 쪼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벽에 써진 글씨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을 무게를 재보고 길이를 재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쪼개버리겠다. 파르신 이게 이제 그 언어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케르라는 거는 무게를 가리키는데 무거운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가 데나리온 4개입니다. 데나리온 4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켈은 데나리온 4개이기 때문에 데나리온이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잘못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전하시는데요. 그처럼 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죠?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저의 그 한 달 월급하고 같은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은 카이사르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을 수 있는 군인의 일당이지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일당이 아닙니다.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0명이 있을 때 200데나리온으로 먹는다고 금방 계산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25명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은요, 이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인 거죠. 그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거를 30개를 받았습니다. 3개를 30개를 받았죠. 성전에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이거 절반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쪼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반세계를 내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돈을 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못 쪼개니까. 이게 한 세계래요. 그러니까 나는 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뭐 남편과 아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들이 있으면 아들하고 같이 내는 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내야 되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베드로를 훈련시키실 때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에게 도전받지 않습니까?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자신 있게 대답하고 왔잖아요. 아니 왜 안 내고 우리 예수님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겠어라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성전은 나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사실 본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니 성전은 내 집인데 내가 내 집 들어갈 때 세 내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세금을 내는 게 어디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안 낸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내는구나라고 우리가 결론 내린 순간 주님께서 그런데 네 체면도 있고 또 네가 내뱉은 말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 수준으로 맞춰주마. 그래서 육신만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 진리도 성육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진리라고 네가 따라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진리도 진리가 이렇게 기준이 있지만 너의 형편과 상황을 위하여 내가 그러니까 내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낸다 안 낸다에 어떤 그거에만 매여 있는데 그 내는 게 옳은 거냐 안 내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거기 한 세계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거하고 베드로하고 자기하고 같이 낸 거 아닙니까? 반 세겔이죠. 그래서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 한 데나리온 한 20만 원 정도로 보면 적당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만졌던 이 세겔이 80만 원 정도. 이 세겔 돌다가 이거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 이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강의는요, 여러분 생애에 기초 자료가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비싼 재료가 이게 그 투입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세겔 하나는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긴 세겔이 있는데 세 개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세겔인데 이 세겔은 뒷면에 보면은 아폴로가 4마리 말을 이끄는 그 그림이 있는 세겔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런 건 지금 하면 200만 원은 개당 하나에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매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는 33억 원에 똑같은 건데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재료가 이제 황금으로 된 거였죠. 그 33억 원에 재작년인가 팔린 적이 있습니다. 저건 33억 원짜리는 33억 원이면은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30세겔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화폐 계산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한 세겔에 약 40만 원 아니면 8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았냐면은 38에 24, 2,400만 원에 판 겁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의 값이죠. 종을 우리가 노예니까 노예를 살 때 2,400만 원짜리 노예죠. 예수님이 2,400만 원으로 보이는 거고 가룟 유다의 눈에는 2,400만 원하고 바꾸는 거고 우리는 내 재산을 다 팔아 사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내 재산을 다 팔아 사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드라크마입니다. 이게 드라크마고요. 이거는 드라크마고요. 잠깐만요. 이게 드라크마. 이건 드라크마가 아니고요. 또 이거 드라크마입니다. 하시고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이 수는입니다. 이거 드라크마고요. 드라크마입니다. 자,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제국과 연결된 게 많잖아요. 맨 처음이 고대 바벨론 아브라함 시대 때 고대 바벨론이 이제 혼란이라는 뜻이죠. 많이 모이니까 혼란스러웠겠죠. 즉 이제 도시 문명이 출현했다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제국은 헤타이트인데 이제 재료 혁명을 이뤄내서 철기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 아닙니까? 그 평원으로 달렸고 그 다음 신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화폐 경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국 전체에 활용한 분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에서 펴낸 돈을 드라크마라고 부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펴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달러는 유럽이 펴냈습니까? 중국이 펴냈습니까? 달러는 미국이죠. 그렇죠. 유로는요? 유럽이죠. 그러듯이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이 펴낸 돈이고요.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이 펴낸 돈인데 돈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은 그리스 사람들이라 정교합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표현할 때 순은의 그 도수가 굉장히 높고 그램 수가 정확해요. 근데 로마는 실용적이죠. 우리가 실용적이라는 말은 정직한 거하고 같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실용적이기 때문에 로마가 펴낸 데나리온은 드라크마하고 똑같은 그램수라고 하는데 실제 재보면 좀 그램수가 적고 은의 함유량을 좀 속인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크마가 헬라 제국에 다 돌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됐는데 데나리온을 펴내기 시작하지만 동시에 드라크마도 같이 돌고 있는 겁니다. 같이 돌고 있는 게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 시대 이후 사도 시대로 들어가면서 드라크마는 이제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 티베리우스, 그 다음 칼리큘라, 황제가 바뀔 때, 그 다음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황제는 자기 동전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 드라크마들이든 데나리온이든 들어오면 전부 다 공장에서 녹여가지고 자기 초상을 찍어가지고 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봤던 그 드라크마는 예수님 시대 때 통용하거나 예수님 시대 이전 드라크마입니다. 제일 오래된 거는 2700년 전 드라크마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주로 많이 있고요. 뒷면에는 그리스 신들이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은입니다. 지금 또 시대가 오래돼서 좀 달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를 일반 사람들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더 약간 더 선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집 갈 때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데나리온 10개를 줄까요? 드라크마 10개를 주려고 할까요? 드라크마를 주려고 하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잃은 양, 두 번째 잃은 동전, 세 번째 잃은 아들들이 나온 두 아들을 다 잃은 거였어요. 종교로 잃은 아들과 세상으로 잃은 아들을 다시 찾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 드라크마, 10드라크마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화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구원의 경륜, 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를 설명을 할 때 세상의 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 돈이 뭘 뜻하겠느냐 하니까 너희는 예수의 피로 사신 바라 해서 실은 성경에 나오는 돈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적인 가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긴 믿음의 병사로 보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하루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오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부으시는 은혜가 되겠고 1만 달란트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는 시간 차원이 아니라 세상 날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이 20년에 해당되는 건데 1만 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니까 계산이 안 되면 그 계산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영원 차원까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분에 의해 사랑을 누리게 되는 구속함을 받은 존재를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돈들은 당시의 화폐 가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전능하신 주님이 이 돈을 이야기했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한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화폐 경제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 돈을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돈에 대해 너무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 돈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베푸시는구나. 돈이 하나님의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근데 돈의 종 노릇을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돈의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게 어저께 우리가 집회에서 얻은 결론이었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가치를 더 얻어야만 우리가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어떤 분이 스스로 수련해가지고 산에서 기독교와 상관없이 수련해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긍정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로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돈을 내가 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믿음의 의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이 펴낸 돈이고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이 펴낸 돈이에요. 돈의 가치는 같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순은도가 훨씬 더 드라크마가 높으니까 드라크마를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먹으면 사실 실제로 그 큰 돈이에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집안에서 잊어먹었으니까 그건 찾습니다. 길가에서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모르니까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집안에서 잊어먹은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찾아지는 존재고, 사실 1장에서 골짜기에서 양으로서는 찾기 어려운 존재인데 그분이 찾으셨다는 의미고, 2장에서 이른 동전의 비유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일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집들은 대부분 작아요. 우리가 있는 이 본당보다도 한 5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주거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로 집 크기를 재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루 들고 막 쓸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 의하자면 사실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골짜기에 빠져버린 존재고, 두 번째 비유에 의하자면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운명이 나의 집안에 속한 존재고 내가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추고 하죠. 드라크마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데나리온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입니다. 로마 황제는 데나리온을 펴내면서 자기 형상을 많이 넣고, 드라크마가 나올 때는 신의 형상을 많이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두 형상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는 사람의 형상도 있죠. 근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해서 두 형상이 다 있습니다. 이제 데나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온입니다. 여기 데나리온 여기 두 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앞에 하고 뒤에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데나리온은 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이렇게 이거 앞에서 보시고요. 앞에서 넘어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도 좋나요? 여기서 여기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막 제가 막 돈을 나눠주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은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러네. 아직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만 이게 없어지는데 이게. 데나리온, 랩돈은 나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데나리온, 데나리온. 앞에 로마 황제입니다. 데나리온 앞에 로마 황제고요. 데나리온 그림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데나리온이 5번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데나리온은 안 나눠 드렸어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 데나리온 저겁니다. 바로 저건데 똑같습니다. 앞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고, 그 뒤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 어머니인 이제 리비아를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죠.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로마 제국 화폐를 직접 말씀하세요.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데나리온을 직접 얘기하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들이 그 전부터 황제 재정이 되기 전인 공화정부터 편했어요, 실은. 그래서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죠. 집정관이지. 카이사르 후계자인 즉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탄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그때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탄생 100년 전부터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도 데나리온은 한 100년간은 피어냈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피어냈는데, 데나리온은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 현 시대 황제가 자기 초상을 거기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나오는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가 다 편했으니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 다음 네로가 죽고 나서 오토, 갈바, 실바,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베스파시안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고,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고, 그 다음 트라이안이 황제가 되고, 네르바, 트라이안,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이렇게 로마 황제가 계속 이어져요. 지금 200년대까지 제가 황제의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황제들이 전부 다 자기 데나리온을 다 펴냈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2000년 전에도 화폐 수집가들이 있었고, 또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디다 묻어놓고 노인 양반이 침대 밑에다가 5만 원짜리 가득 이렇게 놔두고 돌아가셔가지고 발견되는 것처럼, 어디에 항아리에 보면은 이제 2000년 전에 그런 데나리온들이 각 시대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나눠드린 이 데나리온들은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예수님 탄생 이후 한 AD 200년대까지의 황제의 데나리온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 데나리온이 지금 가치가 다른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고 제일 비싼 데나리온이 어떤 데나리온이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세계사에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화폐, 로마 화폐, 주화학에서 제일 비싼 데나리온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 좀 전에 본 그건데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봤던 데나리온, 손에 만졌던 20개보다도 이 한 개가 더 비쌉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데나리온이 한 300만에서 500만 개 정도 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확률인 거예요. 이게 500만 분의 1 정도 확률로 그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일단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수거가 안 되면 앞으로 이런 강의는 할 수가 없다. 이게 한 개 저도 이게 비싸서 안 돼요. 자, 여기 교훈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역사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읽은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제임스 왕이잖아요. 제임스 왕 이전이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44년 동안 1558년부터 종교개혁 이후죠. 1558년부터 1602년까지 나는 영국과 결혼했느라 천유왕이 영국 섬기다가 세계적인 제국 만들고 딱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5세를 왕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5세가 영국에 와서는 제임스 1세가 된 거예요. 제임스 왕이 왔는데 영국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왕이 오니까 개혁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왔고,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예요. 인구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가 큰 나라 왕으로,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로 부임한 거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서 큰 나라로 이렇게 자기가 왕이 돼서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를 비롯해서 맨날 개혁하자고 그러고 종교개혁 했더니 왕만 머리만 아픈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제 퍼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이나 민주주의는 사람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 퍼진 걸 제임스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왕과 백성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백성은 개혁적인 나라에서 왔으니까 군주가 개혁적이겠다. 왕은 아이고 저 개혁적인 백성들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영국은 왕 잘 섬기니까 가면 나 잘 섬기겠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영국 안에도 청교도가 있네요. 청소하자는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과 중세의 잔재들 또는 종교적 잔재를, 또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잔재를 청소하자는 청소교도들이 제임스 왕에게 매일 그 데모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제임스 왕이 그거 보고, 영국은 이제 왕권이 강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면서 다 노를 했어요. 그리고 16개를 영국을 뭐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자고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15개 안 된다 그러고 마지막 한 개만 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걸 왕이 공인해 줄 것이에요.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더니 킹 제임스 버전이 돼가지고 수백 년 동안 자기 이름이 전 세계에 날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한 인생을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만 되면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나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네로 유명하잖아요. 네로 데나리온하고 티베리우스는 네로보다 안 유명해요. 그런데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온하고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왜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온이 비싸냐? 예수님이 언급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하고 결부만 되면 비싸진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부만 되면 비싸진다. 이제 제가 동전이 많은데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2개만 더 보고, 여기 뭐 수십 개가 있는데 2개만 더 보고, 여기 이거 아사리온. 마태복음 10장과 저기 맨 가에 주시고, 여기 아사리온 옆으로, 여기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은 아스라는 말이 이 청동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리온인데 이건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10분의 1입니다. 자, 데나리온이 오늘날 가격으로, 네? 은 아닙니다. 청동입니다. 그래서 크기만 커 보이지,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동전 그랬잖아요. 커 보이는데 훨씬 더. 아사리온입니다. 이 아사리온이 10개 있어야 좀 전에 보셨던 데나리온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해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본문의 정황에 보면 사실 그 참새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지, 우리 인간을 가리키잖아요. 참새와 같아서. 그래서 막 노획당하는 거를 말해요. 재물의 노예 포로가 되고 권력의 포로가 되고, 또 그런 권력자의 횡포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막 휩쓸려 가는 거, 이 사조의 참새처럼 막 이렇게. 이 데나리온도 아니라 극히 일부에 잡혀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2 아사리온에 5 참새를 준다고 해가지고 한 아사리온에 2마리씩인데 1마리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너희가 이 아사리온 2개 가지고도 참새 5마리 먹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먹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샘플로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니들이 화폐 경제를 만들어도 곡식이나 음식이나 거기에 있는 고기들을 먹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아사리온 하나 같은 거에 인간이 목매고 죽는 거를 의미를 예수님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그 세상 화폐를 보는 그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옷이 어마어마하게 수천만 원짜리는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가치가 예수님은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값도 못 찾고 팔려가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원 비유 얘기하면서 데나리온을 말씀하시는데, 데나리온에 보면은 아침에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9시, 12시, 3시 한 데나리온 주고 5시 왔는데 한 데나리온 줬다. 근데 9시에 온 사람, 이전에 온 사람들 항의했다 그러죠. 근데 사실 데나리온은 이후에 은혜의 가치를 속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는 여전히 데나리온은 그 일반 노동자가, 포도원 노동자가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만약에 주인이요 9시에 온 노동자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그 포도원 망합니다. 과부가 2렙돈 받는 게 하루 일당이고, 렙돈은 데나리온의 4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 정도예요. 그게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그런 그 공장, 지금으로 하면 공장 같은 거죠.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황제를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오늘 죽고 살기로 싸워가지고 얻는 일당이 그게 데나리온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니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포도원은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이 계속해서 망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하나를 주고 5시 왔는데도 하나를. 근데 그분은 모든 재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안 망하시죠.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얼마나 후덕한 주인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이 후덕한 주인을 못 배우고 율법의 마음을 가득 품고 5시에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들을 보고 막 항의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보다 기본 받아야 될 다른 포도원보다 20배 이상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난 그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럼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주인의 풍성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후덕한 마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은 지 50년이 훨씬 넘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후덕한 마음을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후덕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후덕함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율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선과 악으로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렇게 해서 나도 뭐 거기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고 9시에 왔는데 한 대 5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면 이렇게 좋은 주인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지내야 되겠다. 그 다음날 내 가족이 아파서 내가 못 나오면 12시에 나오면 이 주인이 그 다음날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실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날 당장 일하고 말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렙돈입니다. 렙돈, 이제 렙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렙돈이고요. 렙돈. 렙돈은 좀 많습니다. 주어가. 그래서 렙돈이고요. 렙돈입니다. 이거는 이거 떨어졌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렙돈입니다. 여기 이렇게 렙돈. 렙돈입니다. 렙돈은 데나리온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에 4,000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렙돈입니다. 자, 렙돈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렙돈 주안은 앞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세상적인 측면의 왕국만 회복하는 걸로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영원의 왕국까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참 다윗을 기다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다윗으로 오셨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옛 예루살렘을 부수고 예수님은 실은 다윗의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는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세워진 새 예루살렘은 지구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뒤에는 저게 가장 흔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가 저 문양입니다. 뒤에는 저기 닷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2절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나니, 그럴 때 우리는 이 귀절이 낯설어요. 닷이 있다. 왜 갑자기 닷? 그런데 당시 일반 사람들이 손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이 렙돈입니다. 렙다라는 말은, 렙돈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렙돈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적은 돈. 그러니까 푼돈이라는 말입니다. 푼돈. 렙돈이라는 말이. 그래서 푼돈이라는 말이라 속어로 쓰는 말이고요. 실제 화폐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화폐의 이름 푸르타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푸르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렙돈이라고 부르는 일반 사람들이 지칭하는 푼돈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그대로 썼어요. 그래, 너희가 푼돈이라고 부르는 그 푼돈을 헌금했는데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했는데 원문에는 재산이라는 말이 없고 비오스라고 돼 있어요. 자기 삶을 드렸다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 렙돈의 삶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닷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늘 렙돈을 보면 닷이 있어요. 그 소망이죠. 불안정한 팔레스타인 형편에서 제국이 출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이렇게 저렇게 휘말리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우주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세파에 휘달리는 인생의 배가 드디어 정박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게 렙도는 바로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관련된 돈들 그리고 복음에 관련된 돈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돈은 이제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으니까 돈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군병으로 부르신 매일매일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죠. 그런데 풍성히 공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또 아무리 작은 경제적 단위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고 정말 작아지신 그리스도를 렙돈은 사실 나타내죠. 두 렙돈이니까 정말 작아지신 그리스도.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된 내가 없어진 그런 존재를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하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닷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 말씀과 연결된 사실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고 가장 많이 손에 쥐고 있는 화폐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동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만져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렙돈도 2000년 전 동전입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화폐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재정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